우리가 살다 보면 예상치 않던 일들을 겪으면서 놀랄 때가 있습니다. 놀랄 때를 말하려면 아마 성도님 모두가 나는 이런 일 때문에 놀란 적이 있어요 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저도 예외는 아니겠죠. 놀란 적이 있는데, 옛날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굉장히 열심으로 활동하는 자매가 있었습니다. 간호원 출신인데 얼마나 신학교에 와서 열심으로 활동을 하는지, 신학교 공부도 열심히 할 뿐 아니라 공부도 잘했어요. 그리고 수업이 끝나고 나면 학생들을 개인적으로 만나기도 하고 또 그룹을 만들어서 성경 공부를 하자고. 신학교에서 신학만 공부하면 안 되고 성경을 공부해야 되니까 성경 공부를 같이 하자고 해서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방과 후에 몇 시간씩 성경 공부를 하고, 또 어려운 사람 있으면 도와주기도 하고 또 상담도 해주고 굉장히 열심이었어요. 그래서 참 그 자매를 보면서 참 대단하다. 신학교에 나이 들어서 온 것도 대단하지만 저렇게 열심으로 하는 것도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세월이 한참 흘렀어요. 이젠 다들 이제 목사가 되고 이제 그런 때였죠. 저도 이제 그때 이제 어느 교회 수련회 강사로 갔습니다. 아주 굉장히 큰 교회였는데요. 큰 교회 청년부 수양이기 때문에 그 수양의 장소를 굉장히 좋은 곳에 빌렸어요. 호텔급 정도 되는 그런 곳이었는데, 그 장소에는 이렇게 의료시설까지 다 돼 있어가지고 그 의료시설 안에 간호사들이 근무하는 그런 것까지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며칠 동안 강사로 갔기 때문에 이전 하루가 지나서 이렇게 복도를 지나가는데 그 간호사, 옛날에는 간호사들이 캡을 썼잖아요. 이렇게 그 간호사가 딱 2명이 딱 지나가더라고요. 딱 얼굴을 마주치는 순간에 어서 많이 보던 얼굴인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하고 저도 이렇게 손을 이렇게 대면 누군가 이런데 그쪽에서도 저를 알아보고 확실하지 않은 누군가 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누군가, 그러다가 신학교 동기 라는 생각이 딱 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 동기 그렇게 딱 물으니까 갑자기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이러더라고요. 그 옆에 다른 간호사가 있었는데 이렇게 조용히 하더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들이 하는 말이 내가 여기 강사로 왔다니까 그럼 여기서 머무네요. 그렇다니까 그러면 자기가 조용한 시간에 오겠다고 그때 얘기하자고 그러고서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그 자매가 잠깐 시간을 내서 왔어요. 왔는데 대화를 잠깐 해서 너무너무 제가 놀란 겁니다. 그 놀란 이유는 뭐냐면 그 자매가 뭐라고 하냐면 저는 이미 신앙을 떠난 지가 오래됐습니다. 신앙을 떠난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 말이 너무너무 충격이 있어요. 저한테. 왜냐면 다른 사람이 신앙을 떠나도 그 사람은 신앙을 떠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분위기를 신학교 다닐 때 보았기 때문에. 그런데 세월이 좀 흘러서 전혀 신앙생활과 거리가 멀고 교회는 안 나가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도 믿을 수 없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너무 놀란 겁니다. 예전에 그렇게 열정이던 사람이 어떻게 지금 신앙을 버리고 신앙에서 떠날 수가 있을까? 근데 그것은 상상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을 경험으로 목격한 겁니다. 너무너무 놀랄 수밖에 없죠.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로 인하여서 걱정되는 것은 그 병이 전염되는 것도 걱정이 되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의 신앙을 떠나게 될까라는 점이 더 걱정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서론으로 길게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저희가 이제 이사야를 보기 시작했는데요. 이사야 내용에도 그런 말씀을 서두로 해서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1절을 보십시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그러죠. 여기 보면 신실하던 성읍이, 그죠? 신실하던 성읍이, 그죠? 성읍이
어떻게 됐다고요? 어찌하여 그러죠. 어찌하여. 그러니까 신실하던 것이 어찌하여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뒤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거하였더니 그 가운데 공의가 거하였더니 이제는 그러죠. 거하였더니 이제는. 그 다음에 신실하던 것이 어찌하여 이것이 어떤 상황이 전환되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예전에는 좋았는데 어떻게 좋았냐? 신실하다 이거죠. 성경에서 이 신실하다는 용어는요 굉장히 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얘기할 때 신실한 것과 동일시해서 쓸 때가 참 많아요.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어찌하여 그러죠. 그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공의 안에 거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달라졌다 이거죠.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진 줄 아십니까? 21절 다시 보면요. 거기에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신실하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뭐예요? 살인자들 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22절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우리가 금, 은 아름다운 것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뭐가 되었다고요?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포도주에 물이 섞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순수한 포도주가 아니라 그냥 포도주로서의 가치를 상실한 잃어버린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은의 찌꺼기와 같고 포도주에 물이 섞인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3절을 보면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자, 여기 고관들이 타락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들이 하는 것이 뭐냐? 도둑과 짝했습니다. 그리고 뇌물을 받고 예물을 구하고 고아를 위하거나 다른 어려운 과부를 위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그들을 내버린 그들을 생각지도 않는 그런 아주 공의와 정의가 사라진 그런 상황으로 변했다는 거죠. 원래부터 그런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신실했던 그런 분위기였는데 그 신실했던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지금 보여지는 것은 살인자들 같고 그 다음에 사랑이 없고 배려가 없고 희생이 없고 이제는 자기 욕심 속에서 뇌물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야말로 얼마나 슬픈 것인가. 굉장히 슬픈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가 있을까? 왜 이렇게 변할 수가 있죠? 죄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죄라는 것이. 이 죄라는 것이 너무너무 무서운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평가할 때요, 과거 이력서를 쓰잖아요. 그 이력서를 왜 씁니까? 과거의 경력이 어땠느냐라는 것을 보면서 앞으로도 이럴 것이라는 것을 전제하는 거죠. 평가하는 기준이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맞을 확률은 많죠. 과거가 좋은 사람들은 미래도 좋을 가능성이 많죠. 하지만 not always. 항상 그런 건 아니죠. 그렇지 않잖아요. 과거는 좋았는데 미래가 나빠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잖아요. 미래는 나빴지만 과거가 좋았던 경력을 얘기할 수도 있고 반대가 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평가한다는 것은 끝까지 살아봐야 한다는 것이 그 말입니다. 한순간 사람이 완전히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런 예를 들었잖아요. 천사를 모델로 했던 사람이 나중에 마귀의 모델이 되었다고.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한순간에 죄로 인하여 넘어질 수 있고 깨어질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면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고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우리를 위해서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하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천국은 보장되었다. 이렇게 말하면 복음을 잘못 소개한 것입니다. 복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 확실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런 하나님에 의해서 보장된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늘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를 조심하고
우리를 관리하고 늘 깨어있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린 사람일수록 더 어떻게 돼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야 되지만 그러나 내 인생은 나는 이렇게 살아갈 것이다. 나는 누구보다도 아름다워. 나는 한 점의 의혹도 없어. 나는 떳떳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매우 매우 조심해야 된다 이거죠. 왜? 어느 누구도 완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지금까지는 완전해 보이고 좋아 보이지만 그러나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자신을 낮추며 살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잘 살아왔다면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지속하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힘써야 하지만 또 무너질 줄 모르는 것이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이사야 이야기는 지금 어디를 향한 얘기입니까? 이것이 한 개인을 향한 얘기보다도 이스라엘을 향한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향한 선지자의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지만 지금은 살인자가 되었고 찌꺼기가 되었고 무리가 섞여서 폐역과 도둑과 짝지어 사는 그런 모습을 질타하고 있는 거잖아요. 변했다는 것이죠. 변했다는 것. 무엇이 그렇게 사람을 변하게 시켰느냐? 죄가 그렇다면 죄가. 그죠? 이렇게 하는 것이 죄지만 죄는 사람을 자꾸만 나쁜 곳으로 유도합니다. 그 유도하는 죄는 사람 관계를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섞인 죄의 무리가 되면 그 공동체가 무너지죠. 그래서 여기 보면 교관들이 폐역하면 도둑질하고, 그죠? 도둑과 짝이 맞아요. 정의를 주장하고 공의를 주장하는 그 고관들이 누구와 코드가 맞아요? 도둑과 코드가 맞아요. 뇌물을 좋아하고 어려운 사람을 무시하니까 정의가 사라진 것이죠. 진짜 어렵고 힘든 사람을 위해서 베풀어야 되고 그들의 억울함을 살려줘야 되고 그것을 해결해줘야 되는 것이 고관들이잖아요. 하지만 그들이 죄 가운데 거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정의가 사라지고 자기의 욕심이 지배하던 그런 죄가 지배하다 보니까 자꾸만 다른 곳으로 빠져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잘못된 것을 정당화시키고요. 정당화가 지나면 합리화시키고요. 합리화가 되면 절대화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당화시키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것을 아주 사상화시켜서 그것이 괜찮은 것처럼 이 세상을 살려면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그것이 지혜롭게 사는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문제도 지금 그들이 신실했던 곳에서 이제는 사람들의 관계를 슬프게 하는 그런 것으로 발전되잖아요. 그것이 23절의 내용입니다. 고관들은 폐역하여 그러죠. 뿐만 아니라 그들은 사람 관계 속에서만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슬프게 해요? 하나님을 슬프게 합니다. 24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누가 슬픈 거예요? 하나님이 슬픈 것입니다. 전능자가 슬픈 것입니다. 전능자를 슬프게 하는 것, 이것처럼 큰 죄가 없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은혜 가운데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보시면서 늘 보기 좋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인간이 자꾸만 하나님을 슬프게 해요. 하나님을 슬프게 해요. 근데 하나님은 감정적으로만 슬픈 것과는 다릅니다. 인간은 어떤 잘못된 일이 생기거나 놀랄 일이 생기면 감정적으로 슬퍼하잖아요. 감정적으로. 하나님도 지정의를 가지신 분이니까 감정적인 것으로 표현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슬프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슬픔 가운데 행동하십니다. 어떻게 행동하시냐면요. 24절과 25절을 보면요. 내가 장차 내 대적에 보응하며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25절.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제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그러죠. 여기 무서운 말들이 나오잖아요. 단어들이 보응, 보복, 녹여, 제하신다 이런 단어들이 나오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슬퍼하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실했던 사람들이 지금 찌꺼기가 되고 그릇되게 나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보시고 슬퍼하시면서 슬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심판하겠다. 이런 것은 우리에게는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이미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는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 경외한다는 말이 뭡니까? 풀어서 얘기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한다.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왜 두려워해요?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 나갈 때 무조건 아이 다 괜찮아 뭐 죄를 짓던가 괜찮아 이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근본적으로 구원하시고 용서하시지만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더 깊이 생각하세요. 너희는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죄를 짓는 것이 용납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지면 하나님은 슬퍼하세요. 그리고 몽둥이를 두십니다. 몽둥이를 두십니다. 그것이 심판이에요. 작은 의미에서 심판이에요. 매를 드시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매를 드실 때는 진짜 세게 때리십니다. 누구에게 때리시나요? 지금 이 대상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구약의 이스라엘을 볼 때는 하나님의 선민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다루시는 과정을 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할 때는 우리 믿는 우리들을 향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믿는 우리들. 근데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몽둥이를 두셔요. 몽둥이를 때리세요. 왜 때리시느냐? 때릴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려서 오늘날 사람식으로 표현하면 사람을 만들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겠다. 네가 지금은 죄 가운데 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고 진행되는 그런 모습 가만 놔두면 계속 빠질 것 같으니까 너 그렇게 놔둘 수는 없다. 그래 몽둥이를 두시면서 아주 새롭게 제대로 만들어 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를 드시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에 보면 이방인의 죄를 다루죠. 우리가 로마서 1장에 보면 서론에 대한 이야기를 1장 1절부터 17절까지 하고 18절부터 3장 22절까지는 죄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로마서가 16장까지 있는데 죄에 대한 문제를 굉장히 길게 다뤄요. 그래서 앞에 부분 1장 18절까지는 이방인의 죄를 다루고요. 그 다음에 유대인의 죄를 다루고요.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의 죄를 다룹니다. 근데 그 이방인의 죄를 다룰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버려 둔다는 말씀을 계속 하십니다. 그들이 죄를 짓는 그런 것에 대해서 내버려 두신다. 상실한 마음에 내어버려 두사, 이렇게 내어버려 두사는 게 계속 강조가 돼요.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당장 쳐가지고 그냥 이렇게 말씀하죠. 내버려 두사 그래요. 왜 내버려 두신 줄 아십니까? 내버려 두는 사람은 하나님의 관심에서 먼 거예요. 관심에서 먼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을 가진 사람은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 삶은 왜 이렇게 고달프고 힘든 일이 많을까요? 하나님은 내가 잘못했을 때마다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은요.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엄청 사랑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요? 나는 이렇게 평생 동안 살아도 나쁜 짓을 해도 전혀 고통이 따르거나 괴로움이 있거나 그냥 전혀 어려움을 겪은 적이 없어. 그러면 우리가 사람을 함부로 평가할 수는 없지만 그냥 일반적인 상식으로 볼 때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 같다. 내버려 두셨으니까. 그냥 그렇게 할 필요도 몽둥이를 들 필요도 없나 보다. 그렇게 추측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잘못된 길로 가는데 그것이 내버려두는 것이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봐도 육신의 부모가 자녀가 잘못 나가는데 그걸 내버려두고 놔두는 부모는
그 자녀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죠. 그렇죠? 진짜 사랑하면 부모가 희생해서라도 그 자녀를 바로잡으려고 그러지 않겠어요? 사랑하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사야를 보면서 계속해서 이런 말씀, 그래서 이사야 같은 거 66까지 보면요, 상당히 그 죄의 문제를 다룰 때는 굉장히 마음이 무거워요. 그런 무거운 마음 속에서 은혜를 생각하고 또 희망을 생각하게 되지만, 그러나 죄의 문제에만 몰입하다 보면 너무너무 무거워져요. 마음이 무거워져요. 근데 성경은 죄의 문제를 왜 이렇게 깊이 다루는 것일까? 무거워져야 하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들의 비극은 죄의 문제로 고민하지 않고, 죄의 문제가 얼마나 크고 죄의 문제가 얼마나 우리에게 엄청난 것이라는 걸 모르는 것이 문제예요. 죄로 고민하지 않고 죄의 문제가 죽음을 이룬다는 것, 죄 때문에 벌어지는 이 세상의 모든 일들, 내 인생의 모든 일들, 그것이 얼마나 심각하다는 것을 몰라요. 그리고 죄의 문제에 관계없이 교회에 오면 그냥 구원받았다 라는 말만 들으니까 죄의 그 힘든 상황에서 구원된 그 흐름을 감지하지 못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구원이 감격이 없는 거예요. 내 구원이 엄청나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해요. 왜? 죄로 고민해보지 않았으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다 하는 말이 그냥 한마디로 지나가는 얘기가 아닙니다. 인생에 있어서 사망이라는 것은 엄청난 것이죠. 근데 성경은 단답식으로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는 그냥 뭐 그런가 보다. 뭐 성경에 죽음, 삶, 부활 그런 얘기는 엄청 나오니까 그냥 익숙해져서 그런 것들을 그냥 지날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몽둥이를 주시고 심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26절을 볼까요?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울이라 불리라 하셨더니. 27절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여기 나오는 단어가 어떤 단어예요? 처음과 같이, 그렇죠? 처음과 같이. 또 20절 본래와 같이 반복되잖아요. 처음과 같이 본래와 같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회복시키겠다. 회복시키겠다.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리라 불리라. 이 신실한 말은 앞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신실했던 것들이 살인자가 되었는데 그것을 다시 신실한 것으로 본래대로 처음대로 신실하게 만들겠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이 몽둥이를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처음 상태로 돌려놓아야 하시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몽둥이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람들은 몽둥이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진짜 몽둥이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도다. 이것은 사람들이 많이 생각해. 근데 몽둥이를 대신다는 것은 생각 안 한단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는 고난과 고통이 많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생각할 때 한번 다르게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는 이런 고난인가 고통이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런 속에서 기계적으로 대입할 것은 아니지만 어려움이 올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저는 이 코로나의 문제를 그냥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왔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신앙인으로서 더욱더 우리의 신앙을 살펴볼 때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자각을 하고 또 내 신앙을 점검하기보다는 자꾸만 신앙으로 떨어져 가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이 비극이에요. 예배도 안 드리니까. 그렇죠? 옛날에는 그래도 교회 한 번 안 나오면요 그냥 미안하기도 했어요. 근데 지금은 다들 교회를 안 나오는 상황이니까 뭐 미안할 것도 없죠. 처음에는 뭐 그런가 보다. 이제는 교회 안 다녀도
이제는 뭐 전혀 꺼릴 것도 없어요. 왜? 교회 가는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그런 어떤 외형적 환경 속에서 나의 신앙을 신실하게 하지 않고 아주 민감하게 더욱더 개인적으로 기도를 더하고 더욱더 말씀을 보고 내가 교회 못 가면 집에서라도 더욱더 신실하게 내 신앙을 지켜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냥 당연시 해버리는 그런 풍조가 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위기가 왔을 때 우리가 뭐 어떤 신앙적인 문제를 그냥 공식적으로 이렇게 했으니까 이런 보응이 왔다, 심판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이 코로나로 인한 세계가 지금 어려운 건 사실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이럴 때수록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이 몽둥이를 쥐었는데 이 몽둥이의 의미는 뭔지는 모르지만 이럴 때수록 우리가 더 신앙을 지켜야 되고 더 앞을 향해서 더 신실하게 신앙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성향으로 교회가 약화되고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제대로 이해 못하는 거죠. 이사야가 66장까지 있어요. 그때 상황이나 지금 상황이나 같은 거죠. 왜 이렇게 길어요? 못 알아들으니까 길죠. 한마디로 알아듣는다면 이렇게 길 필요가 뭐 있어요? 못 알아들으니까. 못 알아듣는 말씀으로 길어요. 길어. 자꾸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회복을 원하시기 때문에. 회복을 원하십니다. 신앙적 회복, 영적 회복을 주님은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회복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내 자신을 다시 한번 자각하고 각성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특혜예요, 사실은. 은혜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요. 이렇게 하시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때리겠다. 내가 회복되기를 원하겠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그러시냐?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에게 하시는 거예요. 26절을 보세요. 여기 보면 26절 이후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죠. 28절이군요.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여기 보면 패역한 자,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앞에는 지금 회복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28절에 들어와서 이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패역, 패망, 멸망 이렇게 말하죠. 완전한 심판이라고 말해요. 앞에 것은 심판이라고 말할 수 없죠. 그 사람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몽둥이를 들었다는 표현을 제가 쓴 겁니다. 심판이란 말을 쓰기가 좀 애매해서. 근데 진짜 심판은 뒤에 28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은 완전 끝.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가 끝까지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그거 잘못 이해한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 아니에요. 사랑할 때까지 사랑하시죠. 근데 사랑을 저버린 사람은 끝까지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겁니다. 만약에 끝까지라는 것이 있다면 지옥이라는 것이 없죠. 마지막 심판이 있단 말이에요. 최종적인 심판이 있습니다. 근데 이 최종적인 심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최종적인 심판, 끝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몽둥이를 주시고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거절하는 자에게 그에게는 패망과 멸망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오늘 본문 내용의 전부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제목을요, 어떤 소설의 제목을 땄습니다. 죄와 벌. 죄와 벌. 그렇죠? 여러분, 죄와 벌은 필수 관계입니다. 죄가 있으면 벌을 받는 것이 필수 관계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에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죄의 결과는 벌이에요? 심판이에요? 사망이에요? 근데 이것을 깬 것이 뭡니까? 이것을 깨어버린 것. 이것이 은혜잖아. 은혜예요. 이 관계는 아주 변할 수 없는 원칙이에요. 죄와 벌은. 하지만 그 관계를 뒤엎고 깬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죠.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 관계를 완전히 면해버린 게 아닙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에요. 그 사망은 그대로 이루어져요. 단지 달라진 것이, 은혜로 달라진 것이 있다면 우리가 그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우리가 받아야 될 벌을 하나님이 받으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러니까 벌을 면한 것이 아니라 벌을 인간이 받아야 될 그 벌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고 우리 죄를 용서하신 것, 이것이 뭐예요? 은혜며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 벌에서 벗어나게 하신 겁니다. 그것을 신약식 표현을 하면 복음이며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에서 말하는 이 죄와 벌에 대한 이야기, 이것은 결국 이 자체적으로 말씀하신 회복을 위한 것이에요. 어떤 회복? 임시적인 회복이 아니라 영원한 회복.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죄와 벌의 관계를 어떻게 인식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 이 삼각관계를 잘 이해하며 사는 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죄의 결과는 벌이다, 사망이다. 하지만 이것을 모면하고 구원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그렇다면 이것을 다 이룬 우리들은 어떤 자세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는가? 이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니까 내 생활 가운데 이루어지는 죄와 벌의 관계를 늘 직시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면서 내가 죄 가운데 더 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용서하신,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내가 죄로부터 멀리하겠다는 확고한 자세를 갖는 것. 그래서 찌꺼기가 되지 않고 살인자가 되지 않고 패망의 길로 가지 않고 사람들 간에 문제를 일으키거나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며 덕이 되며 사람들의 기쁨으로 만드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런 것을 더욱더 다지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